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입니다. 제이 그레샴 메이첸의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서 우리가 아는 성탄절 이야기가 과연 처음부터 그대로 전해진 건지 그 텍스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1892년에 시내산에서 5세기경에 쓰인 아주 오래된 사본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 수도 있는 폭탄 선언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1500년 된 사본 하나가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수많은 기록 중 하나에 불과한 해프닝일까요? 지금부터 텍스트의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은 바로 제이 그레샴 메이첸입니다. 그의 치밀하고 논리적인 분석을 따라가면서 이 사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충격적인 사본 발견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아예 마태복음 1, 2장 전체가 나중에 덧붙여진 건 아닌지 그 신뢰성 문제를 따져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야기의 깊은 유대적 배경을 들여다보고 드디어 문제의 핵심인 1장 16절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분석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았다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서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문부터 풀어보죠. 일부 비평가들은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 그러니까 1장과 2장 전체가 원래는 없었는데 후대에 누군가 덧붙인 거라고 주장합니다. 꽤나 도발적인 주장인데요. 과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핵심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3장 1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끝에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는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라고 연결하는 건 너무 어색하지 않냐는 거죠.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메이첸은 이걸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라 나사렛에 정착해서 살았던 그 긴 세월 전체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문맥상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말이죠. 근데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에게는 마치 작가의 서명과도 같은 아주 독특한 문체가 있거든요. 바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이 표현이 논란이 되는 바로 그 1, 2장에서만 무려 5번이나 등장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문체적 지문인 셈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문체도 똑같고 구약에 성취라는 주제도 일관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사본들이 만장일치로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메이첸은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이 탄생 이야기는 나중에 끼워 넣은 게 절대 아니라고 처음부터 마태복음의 설계도에 포함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아주 강력하게 논증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이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야기에 아주 깊숙이 배어있는 1세기 유대 문화에 대한 정말 놀랍도록 정확한 이해입니다. 여기서 약혼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약속이 아니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이랑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깨려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무거운 법적 책임 때문이었던 거죠. 바로 이 점이 이 이야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당시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이 독특한 유대 관습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이야기는 후대의 다른 문화권의 누군가가 상상력으로 지어낸 게 아니라 바로 그 시대, 그 장소에서 나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수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바로 그 구절, 그 사본을 법의학자가 증거를 분석하듯 한번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보시면 크게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 대부분이 따르는 표준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후대의 어떤 필사자가 마리아의 동정성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남편을 약혼한 동정녀로 살짝 고친 버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인공 신의 산 시리아어 사본에만 딱 나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메이체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1단계, 원래는 남편이었어요. 2단계, 그런데 후대에 어떤 경건한 필사자가 혹시나 오해를 살까봐 약혼한 동정녀라고 더 친절하게 바꿔줬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시리아어 사본 필사자가 바로 이 2단계 버전을 베끼다가 앞에서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하던 그 리듬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끌려서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숨겨진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체는 이 시리아어 사본이 원본일 거라는 주장을 그냥 일축해버립니다. 수많은 다른 증거는 다 무시하고 아마 원래 이랬을 거야 라고 상상해서 텍스트를 고치는 아주 비과학적인 추측성 교정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정말 지적인 반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메이체는 한 발 더 나아가요. 좋다. 100번 양보해서 그 시리아어 사본 기록의 원본이라고 쳐보자. 그래도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족보에서 낳았다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무게중심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 아빠다라는 뜻을 넘어서 나의 법적인 후계자로 삼는다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었어요. 혈통만큼이나 이 법적인 계승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구약 족보를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증손자를 낳았다고 기록하는 거죠. 세대를 몇 개나 건너뛰었는데도요. 여기서 낳았다는 건 생물학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과의 법적인 계승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걸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첸의 최종적인 반전은 바로 이겁니다. 설령 마태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썼다 해도 이건 요셉이 예수를 법적 아들로 삼아 다윗의 후계자로 세웠다는 의미가 되고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아서 전체 그림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통해 메이첸이 내린 최종 평결은 뭘까요?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철저하게 요셉의 시점에서 흘러가죠.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깊은 고민을 해결해주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디테일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바로 다음 장인 2장을 보면요. 요셉을 단 한 번도 예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리아도 요셉의 아내라고 안 하고요. 천사는 계속 아주 일관되게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만 부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표현이 사실은 1장의 그 특별한 가족관계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죠. 결국 마태복음이 그려내는 그림은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족보와 법적 아버지라는 지위를 통해 예수가 다윗 왕위를 이을 정당한 후계자임을 증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을 통한 기적적인 탄생을 통해 그의 신적인 기원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완벽하게 완성시켜주는 두 개의 날개와도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텍스트를 읽는다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깊이 있는 작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단어 하나의 의미, 그 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야기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역사적 사실들이 과연 얼마나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